그러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신명기 2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내용 오늘 4절까지만 또 할 말이 좀 많아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대가에 대한 원리고, 자,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데, 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재판장이 형벌을 내리죠. 어떤 형벌? 태형이라는 형벌을 내려요. 그럼 태형의 형벌을 내릴 때는 몇 대까지? 40까지는 때리는데 그걸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태형이라고 해놓고 사형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또 불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0까지만 때리는데 문제는 혹시라도 숫자 잘못해서 한 대를 더 때리면 40까지는 괜찮은데 41대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9대까지만 때렸어요. 39대까지. 자,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태형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죠. 자, 사형에 못 미치는 형벌의 경우 40대 이내의 태형을 가해야 된다. 과도하면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사형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태형이라고 말한 것은 죽일 의도는 없어요. 그를 또 장애를 줄 의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40대까지만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대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실수해서 한 대 숫자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39대까지만 했어요. 반드시 재판장이 입회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그 태형할 때에 있어야 됐어요.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처벌보다는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죠.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매를 맞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 자기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태형 제도를 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형은 그냥 매매 해초리 몇 대 맞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 이거 맞고 나면 예, 뭐, 걷지도 못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보면 복음 전파한다는 이유로 이런 태형을 5번이나 40에 한 대 감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을 하죠. 자, 성경에 나타난 형벌의 종류를 좀 볼까요?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 가장 무서운 이죠. 사형. 신성 모독했을 때, 하나님 모독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거짓으로 예언했을 때, 간통했을 때, 근친 상간했을 때, 친족끼리 상간했을 때, 그리고 불효,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불효했을 때 부모가 장로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불효자식입니다 하면 그때 사형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유괴, 사람을 유괴했을 때, 우리 앞에서 봤죠? 살인죄, 사람을 죽였을 때. 그래서 주로 사형은 신성모독, 우상숭배, 거짓예언, 간통, 근친상간, 불효, 유괴, 살인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느냐?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칼로 죽이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 십자가형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게 바로 십자가형이라고들 하죠. 예수님 이 방법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체형. 체형은 이제 벌을 내리는 거죠, 벌을. 체형 중에 첫 번째가 태형이고 두 번째가 보복고입니다. 여기 우리가 본문에 나온 태형이죠. 이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매를. 체형은 체벌형인데 매를 때려서 체벌을 하는 걸 태형이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 선고한 횟수만큼 매를 때리는 거예요. 다 39대를 다 때린 게 아니라 너는 10대 맞아야 돼.
너는 곤장 뭐 우리 조선시대 20대, 곤장 30대, 100대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재판관이 선고한 횟수만큼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합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때렸겠죠. 그런데 40은 넘지 말라 이 말이죠. 어쩔 때 아내의 부정을 고소한 자를 징계할 때 남편이 내 아내가 부정합니다 라고 의심해서 아내를 고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자를 징계할 때 이렇게 매를 때렸습니다. 또 가정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매를 때렸죠. 그리고 체벌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보복법이에요. 보복법. 신명기 19장 21절,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레위기 24장 10절 21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는 이는 또 눈은 눈으로.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뭔가를 좀 벌을 주려고 거짓으로 증인 서가지고 그를 위태롭게 했을 때 그를 당하게 하고자 했던 그 형벌대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라 이 말이죠. 그게 보복법이에요. 체벌형이죠. 다음 배상형, 뭔가를 배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나 양을 훔칠 경우는 2배로 갚아야 되고 훔친 것을 팔거나 도살할 경우는 5배로, 양은 4배로, 그의 곡물에 피해를 끼칠 경우도 배상해야 됐고 우물의 뚜껑을 덮지 않았다가 사고 난 경우도 배상해야 됐고 나의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도 배상해야 됐습니다. 이건 배상하는 거죠. 배상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형벌의 종류는 사형제도, 그 다음에 체벌형제도, 배상하는 제도가 있었고, 2가지 더 볼까요? 2가지, 3가지. 벌금형. 자, 체벌형은요 민사문제입니다. 민사문제. 배상형은 민사문제고, 벌금형은 형사문제예요. 배상은 주로 민사적 문제인데 반해 벌금형은 형사적 사건인 경우가 많았고, 사람끼리 싸우다가 임산부를 다치게 하는 것, 벌금형을 냈습니다. 배상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처녀를 유혹하여 순결성을 범한 경우, 이것도 배상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들이받아 손해를 끼친 경우, 이거 벌금형입니다. 우리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 받잖아요. 벌금. 형사적인 문제니까 그런 거. 민사 문제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갚아줄게, 내가 이거 도와줄게 이런 식이지만 벌금형은 죄에 대한 형사 문제에 대한 형벌이에요. 금고형,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 금고형은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있었긴 했죠. 일시적인 감금, 무슨 부정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 또 채무자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금고형은 별로 없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노예형, 노예 삼는 거, 노예가 되라.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거나 못했을 때, 다른 사람 빚을 졌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자신이나 그의 가족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어서 노예가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끼리도 빚을 못 갚으면 그 대가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경우죠. 또 도적질하다가 붙잡혔을 때 2배 이상 갚아야 됐거든요. 이거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악하면 뭐라 될까요? 악으로 이용하고 많이 그냥 훔쳐가지고 6년만 고생하면 된다. 이런 악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보통 이렇게 빚을 못 갚았을 때 이렇게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6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요. 전쟁 나가서 포로로 잡아왔다든지 다른 민족의 노예는 영원히 해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인이 풀어주기 전에는. 그 다음에 여기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곡식 떤다 이 말은 뭐냐면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 옛날에 타작할 때 도리기로 타작하듯이 소를 이용해서 타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에다가 뭘 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타작이 되는 거죠. 예, 알곡이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멍에를 입에다 뭘 씌우지 말라면 그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배고픈데 주지는 않고 일만 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요. 전도자가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수고의 대가로 그 집에서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해요. 또 바울은 전도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냥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못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걱정해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먹이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 대접하는 사람이 줄 거다. 당연히 그건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말씀을 뿌렸은즉 너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먹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대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성전에서 수고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전임 사역자들, 이 전임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로 사역이 하나님 사역이고 일반 어떤 소득이 많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전임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돈 들어서 사역하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전임 사역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세상에 많이 뺏겨요. 집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임하라는 것은 그 사역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념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역자가 그 교회에 전념하지 않고 직장 다닐 거 다 다니고 거기서 소득이 많아요. 그럼 그건 전임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교회에서 다 책임질 이유는 없고. 전임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자를 교회에서 마땅히 공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5장은 형벌에 대한, 태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자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